유다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유다입니다. 또 다른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 목회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당했지요.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여동생들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외에 다른 자녀들을 낳지 않았다,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였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부활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롯인이 아닌 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2명 있었어요. 하나는 가롯 유다고 하나는 가롯인이 아닌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7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제 쓴 이 서신서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유다는 수년 전에 있었던 3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심판을 의식하고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심판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정욕대로 행한다는 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음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 2번째는 탐욕대로, 욕구와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편을 갈라서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을 온통 흑과 백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면 그런 사회가 아닐까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국민들, 백성들의 삶을 좀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법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돕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 라디오 뉴스를 대담을 들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숫자를 가지고 몇 개 법안을 만들었느냐,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실력을 평가한대요. 그래서 어떤 법은 일본식 그 한자인 당해년도 그걸 갖다가 해당년도 문자만 바꿔서 글자만 딱 바꿔서 법을 만든대. 그게 법 하나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그 해라고 또 바꿔서 또 세 번째로 법을 만드는데, 백성들을 위하는 걸까요? 분열을 조장하는 거지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100% 일어날 수 있는 것, 예측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00% 예측 가능한 사건은 심판이에요. 죽음입니다. 인간은 100% 죽습니다. 어제 제 고종사촌이 사망해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나이가 젊어요. 저보다 한 7, 8살, 8살 정도 어린 친구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누가 죽으면, 사망하면 아무것도 없고 끝이라고 주장합니까? 그러죠. 죽으면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갔다 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못 믿겠는데요? 그 사람의 주장을 100%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죽은 후에 심판이 없다. 누가 그럽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없다고 누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갔다 와본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고 흰 보자기 위에, 백보자 위에 앉아있는 왕, 심판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는 원래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원래 성경 자체를 믿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그거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의견을 100% 존중해서 심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무엇만 남나요?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뿐입니다. 죽음 이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전생을 말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세상을 살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까?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캐스트로 환생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심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심판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과 다를지라도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남는 것은 이 세상뿐입니다. 이 세상뿐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요? 오직 약육강심만 남는 거예요. 착하게 살 필요성도 없고 섬기며 살 필요성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남이 죽든지 살든지 남을 사기쳐서 빼앗든지 그가 고통당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잘 사는 인생 아닌가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았고도 그리고도 당당한 사람,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만들어 놓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죄악 가운데 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엄한가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존엄하죠. 왜 인간이 존엄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설사 이 사회적 약자들일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섬기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지,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억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교육에서 심판을, 인권을 말하고 법에서 인권을 말하는데 사실은 심판을 뺀 인권은 허구입니다. 성경을 뺀 심판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말하고 법에서 말하는 인권은 사실은 피해자의 인권이에요. 피해자를 도와서 더 많은 가해자를 가해자의 인권이에요.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도록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뿐입니다. 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라고 21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이 21절 뒤에 보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느냐? 심판은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죄인이냐,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냐. 죄인이면 죄값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 한마디 말했다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겠지만 한 번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수정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분별하실 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내 믿음은 가짜였다고 주님이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는 반드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고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서 주 앞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